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사순절 기간이라서요. 제가 아까 이거 못 보여드렸는데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요. 원래 2024년도에는 2월 14일 수요일 재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 빨간친 이 주일을 빼고 부활주일까지 이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에 해당하는 그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 보라색 이 강단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께서 이 보라색 꽃을 잘 맞추어가지고 해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강단보를 쓰고요.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하얀 강단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단색을 보시면서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지나면은 이제 만물이 소생하고 피어나는 초록색으로 바꿉니다. 이런 강단보에 네 가지 강단보의 색깔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잘 장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는 이제는 이후로는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디도서 3장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디모데에게 보냈던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동일하게 이런 패턴으로 권면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말하면서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기 전까지는 역시 우리도 또한 우리가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멀리 있었느냐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갔다
갔더니 그 주님과 멀어져 있던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마치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났던 그런 인생의 존재가 바로 예수 믿었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거리를 아주 가깝게 친아들처럼 이렇게 가깝게 해줬다라는 패턴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2장 10절에는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외인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그네나도 아니고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후로는 계속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식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디도서 이제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요. 디도서는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정도에서 거래되어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3절부터 읽었는데 3절에는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은 이단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에 끝인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위후한 자였으나 그랬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도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포행자였고 폭행자였고 악독한 사람이었다고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유명한 그 찬송가 405장에 나오는, 옛날 찬송 405장에 나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했던 그 존 뉴턴 목사님도 그 노예를요, 아프리카의 노예를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그 유럽에 팔아 넘기는 그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 노예 상인이었던 그 존 뉴턴 목사님이 그 풍랑이는 그 바다, 그 엄청난 죽음의 바다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런 놀라운 곡을 작시했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요, 정말 젊었을 때는 정말 온갖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어거스틴이 나중에 그 방탕한 생활을 버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룩한 그 성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 여기 말하는 바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옥에 넘기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심지어는 자기의 그 동료, 자기의 동기였던 스데반을 가말리알 문화에서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같이 공부했던 스데반도 자기하고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그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던, 죽이는데 찬성했던, 그 정도로 굉장히 악독했던 그런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거에 어땠는가?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믿지 않았던 내 과거, 예수님을 몰랐던 내 과거는 어땠는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을까? 여기 어리석다는 말이 뭘까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 부자가 정말 이게 내 창고에는 이렇게 몇 년 동안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곡식도 많이 있는데 참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뭐 누릴 일만 남았다. 이제는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막 그렇게 막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은 네가 이렇게 쌓아놨던 재산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으면은 그게 다 행복하고 그게 다 내 것이 될 줄 알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세상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들도 젊은 날에 막 날리던 사람들도 어느새 보니까 벌써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젊을 때 열심히 막 노래하고 돈 많이 벌던 그런 유명한 가수도 어제 보니까 벌써 이제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젊을 때 잘 나가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복음에도 순종하지 않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아무리 전도하고 말을 하고 권면해도 안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인생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속은 자다. 거짓에 속고 마귀에 속고 정말 우리 믿는 사람 아니면은요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짓에 속고 어떤 속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사람이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예,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세상적인 정욕에 가득 차 있고 또 목사님 중에서 전도사님 중에서 막 술에 막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행락의 종로로 단 사람도 있습니다. 막 목사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노름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벗어 나오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악독과 투기를 삼고 가정스러움 자고 이 바울은 원래 그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11조 헌물을 10원 한 푼을 안 깎습니다. 자기가 1,000,000원을 벌면 100만원을 헌금해요. 딱 11조를 헌금해요. 그리고 하여튼 뭐 모든 자기 소득에서 뭐 모든 것들에서 11조를 탁탁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는데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한다지만은 그 속에 사랑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그 예루살렘 앞에 무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사진에 보셨는지요? 저는 그때 그 무덤이 보면요, 그 무덤이 겉으로는 번지르해요. 그게 회치를 해가지고요, 번지르한데요. 그 뚜껑을 탁 열어보면은 그게 썩은 뼈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속으로는 자기 욕심이 가득한 그런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가증스럽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와 있을진저라고 마태복음 23장에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런 가증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죄의 본성을 지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4절 보면 이제는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이제는 우리가 예전 사람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이 3절과 같은 악한 사람들,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포행자고 박해자고 비방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오래오래 참아주셔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본이 되었다. 자신이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면 율법을 지키면 된다. 율법만 지키면 된다. 십계명만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고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달달 외우고 그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 안식을 준수해야 된다. 안식일을 못 지킨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때려잡고 가두고 그리고 옥에 넘겼던 그런 장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개신교의 초기의 창시자였던 마틴 루터가 있는데요. 그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어요. 가톨릭의 수도사였는데, 그 수도사였는데 얼마나 구원 얻기 위해서 고행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만 됩니까? 그래서 그는 그 수도원의 계단을요, 무릎을 꿇고 올라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 자세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 금욕을 행하고 금식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막 노력을 하고 노력을 다 했는데 마음의 평안이 안 오더래요. 아무리 그런 의로운 노력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수도사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데요, 어디서 깨달았냐면요, 바로 로마서에 있는 거죠. 믿음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 말씀에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그래,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어떤 인간의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렵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제 나중에 이 그 가톨릭이 천년 동안 이어왔던 가톨릭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비텐베르그 대학에 95개조 항의 그 조문을 만들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또 성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데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기 보면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중생의 씻음.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밤에 찾아온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보시면서요, 니고데모가 그 지도자였고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지도자가 한테 대뜸하시는 말씀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에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사람이 제가 나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는 선생이 돼가지고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요. 바로 성령이 바람으로 묘사하거든요. 바람이 어디서 바람은 분명히 있죠. 여러분 바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있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한데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거듭남을 한자로 말하면은 다시 중자에다가 태어난다는 생자거든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그래서 씻음, 다시 옛날에 그 죄악된 내 삶, 죄악된 내 인간을 다 이제 죽이고 다시 거듭남으로써 내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중생의 씻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오고 옛사람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영생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냐면요. 성령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성령이 사람들에게 막 풍성히 임하시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만 무엇으로 함께 하시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임재하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새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히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하시면은 우리는 새 생명으로 충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우리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다는 말은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처음으로 얻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부름받아서 그 하란 땅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왔거든요. 말씀을 쫓아서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밤에 일어나서 밖에 별을 봐라. 바깥에 별을 봐라. 별이 막 얼마나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 저 수많은 별들처럼 많을 것이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넘은 사람이고 그리고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 약속한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물론 이스마엘 아들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거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100세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100세. 근데 100세가 되니까 사람이 100세가 되면은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90세이고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죠. 인간 절대로 못 낳죠. 그러나 하나님이 낳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자기 부인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고, 뭐 경수도 다 끊어지고, 인간으로서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몸에는 아무런 기운이 없는 그런 그 100세 된 할아버지하고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은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몸이고 내 부인도 불가능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면은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은 존재가 된다면은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험한 삶, 짧은 삶,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 주어져 있다. 약속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여러분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 후에 저와 여러분을 다 불러가실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장막이,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자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의 그 제일 끝장에 보면요, 그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에 그 수없이 많은 별들. 지금은 뭐 하도 이 불빛이 밝아가지고 하늘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노아가 살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또 모세가 살았던 그때 당시에는 뭐 불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다 이렇게 밤만 되면요, 하늘에 수없이 많은 은하수들이 쫙 빛나고 북극성이 빛나고 그냥 금성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그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세 보고 저 별 봐라, 저 별이 바로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분정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지구라는 별이 이 온 우주 가운데 얼마나 그 존재감이 있을까요? 정말 제가 구글을 통해서 한번 봤거든요. 구글을 통해서 그 구글의 애플사에서 이렇게 딱 어떤 한 여인이 구글 회사에 그 잔디밭에 딱 누워 있어요. 그걸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쫙 올려요. 그 다음에 쫙 올리니까 공중으로 10km, 20km, 30km, 40km, 100km, 1000km, 10,000km, 10만 km, 100만 km 올라가니까요. 그 없는 거야, 그냥. 그 지구가 정말 조그마해요. 요만해요. 지구가 볼펜 점만해요. 그리고 지구를 둘러싼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이 태양계. 그 태양도 너무너무 작아요. 태양계도. 그리고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그 안드로메다 은하계가요, 조그마고요. 그리고 그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계를 감싸고 있는 대은하계가 가득 차 있고, 그냥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탁 나가더라고요. 확대해 보니까. 그리고 다시 촥촥촥촥촥 줄었더니가 다시 그 여자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저 하늘에 수없이 많은 그 충남대학교 천문학교 교수님이 이 온 우주에 하나님 만드신 별이 얼마나 많으냐 모른대요. 그래서 2 곱하기 10의 22승계라고 그러는데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특정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분정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모세한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나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많은 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이 교회가 한 30 몇 평 되는지 몰라요. 이 전체적으로. 근데 아파트에 지분이 조금 있는지 몰라요. 다시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면은.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땅 몇 평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새들이 살고 남의 집에 새들이 살고 있잖아요. 땅 한 평도 없이. 근데 하나님은 저 우리 먼 날 훗날에는 이 지구보다도 훨씬 광대한 그 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속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실 뭐 아파트 한 18평짜리 아파트도 없는데 땅 한 평도 없는 나한테 하나님은 영원한 그런 크고 광대한 우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니까 이 땅에서 새빵 살고 나가내로 사는 이 땅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 몇 년 후에는 우리 다 하나님이 부러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내가 뭐 한 30평짜리 아파트 없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속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된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 밑보다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살기 힘들어도 또 속썩인 자녀가 있더라도 너무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언젠가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실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굳세게 말하라고 굳세게 권면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조심하여서 신중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내가 지식이 없어도 내가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하루하루 힘쓰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참된 생명을 쌓아두는 것이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네 저 권사님은 정말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착하고 성실하게 사셔 저분들은 남한테 뭔가 유익을 끼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저분은 믿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도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유익한 거죠. 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선한 삶이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유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피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변론.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 토론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피해야 돼요. 싸움들, 족보 이야기. 족보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누구 집 몇 대 손이다. 그런 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분쟁, 싸우는 거.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과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항상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그리다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항상 부탁한 말은요, 제발 좀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쟁하지 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다툴까요? 왜 자꾸 다툴까요? 내 주장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야. 물론 내 주장이 옳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다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툼은 피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거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싸워서 얻는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부부싸움을 한참 해봤는데 부부싸움 해가지고 얻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입만 아프고 감정만 상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얻은 게 없고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안 좋은 영향만 끼치고 동네 시끄럽게 하고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다 까먹고 그래서 다툼을 거치기로 해요. 아버지 하나님 제발 다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이제 요즘은 제가 60이 다 돼갈수록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이제 결혼 마음에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결단했어요. 우리 두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그냥 웃어 넘기자. 그냥 그냥 뭐 웃어 넘기자 이렇게 이제 넘겨요. 옛날에는 안 넘겼어. 나한테 안 넘겼어. 나한테 한마디 하면 받아쳤거든요. 나한테 쓴소리 하면 받아쳤어. 그런데 이제는 받아쳐봐야 서로 피곤하다. 덕도 아니고 유익도 없다. 제가 지금 화요일마다 그 성경 화요 주중 강좌 모임을 광주에 있는 목사님, 목포에 있는 목사님, 경기도 화성에 있는 목사님, 뭐 나주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 줌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지금 요즘 너무 토론의 재미를 들여서요.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부인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부인들이 하나같이 사모님에 대한 게 다 무서워한대. 사모님을 다 사모를 다 나는 그래 안 무서워하는데 그분들은 다 무서워한대.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설교 들으니까 큰 교회야. 큰 대형 교회인데도 그 목사님인데요. 나이가 한 70이 다 되신 목사님인데도 일생 살면서 제일 무서운 분이 바로 자기 사모래. 자기 부인이래. 그래서 집안에 호랑이가 있다는데 그 호랑이, 집안에 호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 뭐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다툴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한테도 저는 한 번도 그 장례식은 많이 했는데 결혼식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 주례를. 주례할 때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딱 한마디만. 쓸데없이 싸우지 말라고. 그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해주면 안 싸우죠. 그죠? 그죠? 그리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쓴소리 할 수 있잖아요. 좀 까칠한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냥 허허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안 싸워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는 것은 헛되고 무익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 구절 보면요.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고 살자. 그게 더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싸웠던 삶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런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선한 일에 착한 일에 힘쓰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